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극복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약한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치열한 투쟁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용기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강인하고 지독한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들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될 때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균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에서든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잠시 모든 것을 한쪽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힘까지 모두 끌어모으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스스로를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함의 경지에 도달한 후에 그때 비로소 균형을 되찾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묻는다면 왜 그렇게 독하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구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최고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과정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광인으로 취급할 정도의 지독한 집착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맙소사, 당신은 자기 학대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훈련과 레이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 당시 제 몸에는 21개의 피로 골절이 있었습니다. 발목뼈가 21군데나 금이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저 발목을 테이프로 꽁꽁 감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게으르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던 저조차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저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뇌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시험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정보가 제 머릿속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전부 끈기와 근성,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혹은 편안함과 고통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안락한 길로 인도합니다. 제 안의 목소리 역시 오랫동안 저를 편안함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구석의 고통스러운 바위더미, 바로 저곳에 승리가 있어.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지만 제 머릿속에 이 미친 목소리는 계속해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고통 속에,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한 나를 마주하는 것 속에, 그리고 내 삶에 닥친 모든 불행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 속에 진짜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비록 그 불행이 타인에 의해 가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극복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내면의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바로 자기 수련의 모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기대어 책임을 미루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며 도움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면, 온전한 자기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세상에 더 나은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당신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철저히 나와 나 자신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두려움들과 직접 마주했을 때의 공포를 말입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 $1,000를 벌며 바퀴벌레를 퇴치하던 136kg의 거구로 평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살이 되었을 때 내가 결코 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삶. 다른 하나는 완전히 모든 것을 걸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끔찍하게도 거짓되고 왜곡된 속삭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 대본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린 평가가 내가 매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 안의 전장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너는 이미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어. 너의 인생 자체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어. 모든 폭력, 모든 따돌림, 학습장애, 그 모든 고난들이 사실은 너를 단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훈련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삶을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며 불평하는 대신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였어. 지난 20년간의 삶은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던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야.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 그들은 나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투쟁, 나의 고난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두려워했고, 마침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깊이 탐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험실의 쥐와 같지만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혹은 무신론자이든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잠금 해제하지 않은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와 좋은 남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뭔가 빠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약 75%는 여전히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력, 영혼, 투지,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찾아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길은 두려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멍청해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똑똑해질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저 난 저런 건 못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한때 저의 가능성은 상자조차 아닌 바늘 구멍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탐구하고 의지력과 용기를 기르면서 그 가능성은 이 테이블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인생에 핵이나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은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시궁창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그곳에서 구원해줬다면 세상에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와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제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언하려 들 때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들의 안내는 필요 없다고.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인생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합니다. 멋진 차, 좋은 집, 화려한 휴가. 하지만 저는 인생의 다른 면을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 대다수가 실제로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아주 잘 숨깁니다.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약해지는 법, 당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좋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목록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농구조차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 목록은 오직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지독하고 끔찍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추악합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무런 감정 없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몸무게가 136kg일 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할 때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냥 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그저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매일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제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감옥으로 제 마음이 있던 시궁창으로 내려가 그 시절의 저와 대화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제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부심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 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여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돈이나 명예도 아닌 오직 거울 속에 비친 그 남자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 끝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동시켜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용기가 깃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